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에스라서를 통해 보는 교회의 재건축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에스라서는 11절까지 1장은 11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나라오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하여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다 같이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데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안배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제가 LA 감림산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읽는 성경이 에스라서, DMS예요.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왕의 직분을 가진 스룹바벨을 통한 포로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이 끝인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에스라를 통한 포로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에스라 1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두드러진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5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한번 보죠. 한번 따라합니다. Stir up, rise up, go up, bring up, build up. 제가 영어를 영어 성경이나 같이 한번 이걸 보면서 너무나 참 은혜를 주는 게,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 말씀 나눌 겁니다. Stir up, rise up, go up, bring up, build up. 그 첫째, 우리가 stir up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면 stir up.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에스라 1장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5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저기 스토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저 감동시킴이란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인데 깨운다라는 뜻이에요. 막 분발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에스라서를 읽다가 1장 1절부터 저한테 불을 주셨던 그 구절은 저 마음이란 단어예요. 근데 저 마음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 마음은 루아흐, 영입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 1절과 5절 다시 한번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원문대로 말합니다. 영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여러분, 마음, 생각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정확한 단어로 영을 감동시켜요. 근데 영어에는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도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도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받았다고 나중에 히브리어 원문은 영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는 변질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영을 감동을 받는 축복이 됐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영과 그 백성들의 영을 감동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감동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을 알아야 돼요. 영을 알면은요, 우리 입에서 선악의 열매가 나가지 않고 생명 열매가 나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이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막 영이 막 스트랍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했으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이 성경이 ESV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fan into fr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로 막 불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돼요. 그래서 여기 스트랍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분발시키다. 예를 들면 우리 차를 휘젓다. 그리고 감동시키다, 자극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막 휘저도 막 분발시키고 일으키고 감동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됨에서의 귀환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성의 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 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혹시 한 주 동안 여러분 자신이 뭐에 포로되어 있는지, 포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6절에도 봐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하나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걸 믿습니까? 성전이 우리는 건축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축되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다서 2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위에 건축한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가 건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 개인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서로 연결하여 연합된 성전으로 건축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데오가고라는 저 단어가 아옥사노라는 단어예요. 헬라 아옥사노. 근데 전날의 정확한 뜻은 자라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원문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고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라 먼저 개인적인 성전으로 건축돼야 돼. 아멘. 건축자들이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면서 한 몸으로 계속해서 성전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게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성전으로 자라가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생명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고 연합되고 건축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배운 혹독한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랑 그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저의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그런 모든 역사는 교회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인 걸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배운 혹독한 교훈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뭘 깨달았냐면요, 지금 이들이 범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을 지금 70년 동안 했잖아요.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살았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토, 즉 자기의 나라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의 쾌락을 누리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사역을 보면은요, 크게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간증을 하면 또 간증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간증은 오늘 좀 안 하지만은 제가 받은 사명이 에스라 사명입니다. 근데 기도에서 읽는 성경이 에스라였고,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건축될 수 있는가, 여기 지금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스라의 사역을 보면 첫 번째요,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전으로 건축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섬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려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율법을 읽도록 했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에스라 10장이 44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장이 어떤 걸로 결론이 됩니까?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에 대한 문제도 완전히 끝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에 대한 문제도 다른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신랑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외에 어떤 것들도 연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신뢰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게 되면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사역이 네 가지는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했고, 그리고 율법을 읽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에 대한 문제도 달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외에는 다 끊어버리는 일을 에스라가 했다면 우리도 예수만 여러분의 신랑 되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LA에 도착해서 차를 맡기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감림산 기도원, 정말 광야에 세워진, 중간에 또 불도 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불이 3번이나 났더라고요. 좀 기후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기도원은 안 타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원을 다시 올라갈 수는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에난데일에서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13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깊은 기도 중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니 뭔 일을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팬데믹이 와서도
우리가 새벽 4시까지 금요철에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는 제가 하나님을 기뻐서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4시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DC 전도도 제가 전도 좋아하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표적으로 첫째 날 전도를 나갔던 것이 루즈벨트 파기였었어요. 그때 상황에서 저에게 140불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140불이라는 돈을 전도지를 한 박스를 사는데 140불이더라고요. 그거를 주문했는데 오지 않고 그냥 근데 전도를 가고 싶어서 피켓 하나를 들고 빌리브 인 더 로드 지저스 그래 엔 세뇨로 헤스 그리스도 당신 주 예수를 믿소 이 피켓 하나를 들고 사인 하나를 들고 루즈벨트 파고를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만난 그 백인 관광객 여자분이었었어요. 두 손을 들어서 저게 쫙 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고 그리고 루즈벨트 팍에 이런 피켓을 들고 들어가는 거 몰랐기 때문에 담대하게 갖고 들어갔죠. 그래갖고 첫 번째로 만난 인도 커플 Believe in the Lord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매님에게 귀신이 드러나갖고 덜덜덜 떨면서 그날 예수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그 체험을 제가 어떻게 잊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확실함을 보여줬던 사건으로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연결해가지고 DC의 사단의 심볼이 어떻게 된지를 전부 다 우리가 파악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올라갔던 게 뉴욕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한 게 LA,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올랜도, 키에스트, 보스턴 수많은 곳들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도시전도를 하면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스트랩시켜 주셨던 겁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분발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영에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냥 자루에 흙을 채우는 일을 시켰다고 하죠. 자루에다 흙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도대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해야 돼?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도시를 구하는 일이라면 홍수가 오기 전에 홍수에 대한 미리 방비책으로서 그걸 하는 걸 안다면은요, 그 일에 의미가 담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제 영을 스트랩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깨우는 사역을 생각하면은 막 불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 신바울 목사님 송도에 120억짜리 지금 건물을 사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불러서 계속 부흥시키려고 지금 막 하고 막 그냥 하여튼 교인들이 매일 기도하고 하여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메릴랜드에서 그레이스 감리교회를 할 때 처음 그분과 나랑 소개를 받고 그 교회를 갔을 때 여러분 간 첫날 그 교회 전체가 다 방언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부 다 방언을 주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있을 때 어셈블리즈 오브 갓 시아라티컬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 공부를 할 때 9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그럼 1시까지 4시간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랑 기도했던 분들이 나이지리아의 교황고스로들은 그 닥터 아자부터 시작해갖고 학생회장했던 가나에서 왔던 알버트부터 시작해서 트리니다에서 아벨이라는 친구를 해갖고 여러 명이랑 같이 이제 그걸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거기에 중보 기도로 처음 보인 게 40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살 때 킹스웨이 어셈블리 오브 갓 키를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은 제가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 파킹plat에다 차를 대고 문을 잠그고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 옆이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맨날 그 얘기를 했더니 패스터 노 하면서 마스터 키를 저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어느 때나 다 문이 열리는 거다.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아무렇게나 불을 켤 수는 없잖아요. 그냥 불을 꺼놓고 껌껌한 데서 그 성전 혼자서 쫙
아주 밤새도록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스페인에서 왔던 거기 보드 멤버 중에 한 번, 당해죠. 보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배선호, 기도에 내가 조인해도 되냐? 와라. 이렇게 온 곳이 사람들이 몰려가고 거기에 중보기도가 또 세워지는, 가는 곳마다 끼어지는 역사를 했던 게 저의 지금 평생의 일들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필요하는 곳이 있으면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주하여 우리끼리 은혜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스트랩시켜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따라합니다. Rise up. 여러분, 감동받은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감동받은 후에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감동받았다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돋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이번 잠깐 교회를 벗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영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은요. 조그만 노트를 준비해갖고 일기를 썼는데 그게 꽉 찼더라고요. 매일 주는 영감을 계속 쓴 거예요. 제가 그 날짜를 적고 쓰고 날짜를 적고 쓰고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왜냐면은 기억력이 이제 희미해지다 보니까 그냥 희미한 글씨가 낫게 돼서 썼는데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가는 중에도 알았지만은 그 엘크, 사슴보다 큰 엘크가 갑자기 뛰어서 차를 받을 때 사이드 미러부터 이 저측이 전부 다 박살날 때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이미 알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했지만은, 그리고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13년 동안 애난데에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C를 매주 전도 나갑니다. 처음에 월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수업을 받고 가면서 나갔던 전도였었어요.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게 연결돼서 도시전도 합니다. 애난데를 땅받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연합되고 교회 분열이 떠나가달라 기도하는데, 이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저도 정신을 차리고 왔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책망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한계시록 3장에 있잖아요.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제가 받은 감동이에요. 차든지 뜨겁던 자라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내 교만이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차든지 뜨겁자 입에서 토해내리라는 그 말씀이 막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전도팀장이 DC 전도를 나가자고 이렇게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못 나가는 분들은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게는 정죄라는 게 없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알고 오늘 이제 의미를 알 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 그냥 한번 따라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어둠의 영들은 이 땅에서 박살나고 떠나갈 자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2장 36, 37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한말로, 네 그 말로 의롭다 하고 내 한말로 정죄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무익하게 던진 말도 심판 때까지 이 말씀이 여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왕왕 만주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 한마디는 이 땅에 남을 정도가 아니라 그 선포된 말 때문에 사단이 덜덜 떠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뭐 일기장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 감동을 준 거예요.
그걸 만약에 내 아내에게 요구한다면 이게 율법이구나. 왜냐면은 그건 내가 받고 내가 뜨거워진 건데 그걸 남에게 요구할 때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 율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누구한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또 감동을 주면 돼. 할렐루야. 감동을 줘서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야지 어떤 율법적으로 강요해서는 서로가 힘들어지는 걸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제가 이뤄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이뤄야 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나가고 이래도 뒤에서 기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거는 전방 군인이 있고 후방 군인이 있다니까요. 싸우는 군인이 있다면은 초소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찬양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은요, 오늘도 나는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는 게 마지막 찬양을 어떻게 저 찬양을 찾아오지? 제가 저 말씀 때문에 여기로 오시고 와 있고, 저는 이제 제 결론을 내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치해 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우리는 꽃을 피웁니다. 제가 생각해서 이거 나오겠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와이트 배단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흘려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혼나거든. 여러분, 서로의 교제도요, 생명의 나무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요, 코이노니아라는 비밀은 뭐냐면은 하나는 펠로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임파테이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뭘?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살아난,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 나눔이라는 거 있지 않고 생명의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요, 청소를 하면서도 제가 하는 걸 얘기할게요. 청소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성도들 온다 그러면 제가 청소하잖아요. 금요일날도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면서 제가 했던 그대로 할게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여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다 막 스트랩 됐다면은 여러분 라이즈업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더 스트랩 시키고 더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요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곧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면은요 반드시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다면은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따라합니다. 고압. 일어선 후에는 올라가야 돼요. 여기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5절, 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요. 저는 그런 예배를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왔어요. 하나님, 정말 생명 예배 내가 인도하겠노라. 마지막 10년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었었어요. 주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다 보니까 영원한 날에 가서 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두렵더라고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린 것 단 1%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만 받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기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걸 원하세요. 즉 교회가 건축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에스라 때처럼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재건축이 필요한 시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무나 변질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요, 감성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대신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감성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대부분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 한번 솔직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현장에 와 계시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할게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설교도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듣는 것보다는 2번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와 계시다니까 너무나 기쁨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급박한 이 시간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스트랍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rise up, 일어서야 되고요, 일어났다면 go up,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 뭐냐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에게 창을 열고 거기서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면 되지. 노. 거룩해도 내가 있는 장소가 잘못된 장소라면 올바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마지막 때는 생명의 장소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도 하나님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번째요. 따라합니다. Bring up. 또한 우리는 은과 금에 속한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11절에 말씀하기를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금그릇과 은그릇이 모두 5,400개더라. 세스바살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이것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여기에 은과 금으로 된 그릇들은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우리의 체험들을 상징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성이 sacred,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 말씀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레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속에 대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니까 구속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구속과 구원의 차이가 뭐냐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 텐데 생각을 잠깐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답을 다 써놨어요. 구속이란 을 이루신 것이고, 구원이란 을 근거로 해서 하신 것이다. 구속은 적인 것이요, 구원은 적인 것이다. 구속이 우리의 처음이 될 때 그것이 곧 구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구속이 뭔지 구원이 뭔지 생각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교사에 뵀더니 일일이 질문합니다. 자, 근데 너무나 답이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말씀에서 올바로 깨닫고 있구나 하는 게 안심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은, 한번 보죠.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누구 편에서,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게 구속이에요. 아멘. 근데 구원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요. 구속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악을 다 대속해 줬잖아요. 값을 지불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유동적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안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줄 수 있지만은 왜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이고,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과 구원에서, 구속은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구원은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구속은 객관적인 거예요. 구원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우리의 체험이 될 때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구속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이고,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객관적 것이라고 말하면은 구원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이 우리의 체험이 될 때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체험이 될 때 기쁨과 감격이 있게 돼요. 엄청난 기쁨과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교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속이 우리에게 체험될 때 이게 구원이 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냐면요, 일단 우리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더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다른 게 아니라 영을 영을 감동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영이 감동돼야 돼요. 다른 것들은 감동되는 것은 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가 없는데, 영이 감동될 때 반드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계시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오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에 대한 체험들, 이건 은으로 상기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체험들, 이건 금으로 상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체험들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체험들을 회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그대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체험될지어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체험이 임할지어다. 체험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빌드업.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는 건축되고 또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에스라 1장 2절 3절을 보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도록 하죠. 2절 3절을 먼저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여러분, 이방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하니 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건축하기에 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휴거의 의미는요, 요 한 단어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휴거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휴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임재 안에 살지 못하면은 휴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이나 내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로운 분들은 반드시 휴거에 대한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6, 7시간 정도 하면 딱 끝나는데 너무나 막연하게 휴거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쭉 들여갖고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근데 휴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지는 게 휴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임재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개인 성전이 건축돼야 연합된 성전이 건축됩니다. 여러분, 내가 건축되지 않으면요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전의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신부는 뭘로 상징되냐면 성으로 상징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은 항상 여자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은 단체적인 아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은 단체적인 아내의 상징이에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쭉 이제 보여드릴 때 간단하게 하와의 건축으로 시작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건축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창세기,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건축으로 시작된 여기에 항상 이 하나님의 건축이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끼어드는 게 뭐냐면, 기어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단의 모조 건축을 반드시 거기서 끼어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줬던 거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건축과 사단의 건축에 대해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단하게 쭉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또 많은 것도 있지만 그냥 중요한 것만 쭉 봅니다. 첫 번째 건축이 뭐냐면은 하와를 만들었다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바나라는 단어예요. 바나는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빌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건축은 하와의 건축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항상 끼어드는 게 뭐죠? 사단의 모조 건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조 건축이 뭐죠? 에녹성의 건축. 창세기 4장 에녹성의 건축인 거예요. 하나만 더 집어넣어도 되겠는데, 노아의 이제 방주 건축이 있고,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단과 장막 건축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러면 또 사단의 모조 건축이 있죠? 바벨탑과 바벨 성의 건축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으면은 아브라함의 단과 장막의 건축, 하나님의 건축이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사단의 모조 건축이 또 따라온다니까. 뭐죠? 소돔의 건축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야곱의 꿈속에서 베델 건축, 하나님의 건축이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또 바로의 국고석이 바로 또 건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막의 건축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지금 제가 여기 노트에 있는데 저기를 빼졌더라고요. 성전의 건축이 있습니다. 성막의 건축이 있고 성전이, 그러면 반드시 또 사단이 모조 건축, 바벨론의 건축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사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에스라서까지 한번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을 그림 그려서 한번 설교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왜냐면 이게 또 에스라를 길다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전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바벨의 혼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걸 이미 창세전에 저는 결정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면서 쭉 그 과정을 보니까 이거 전체 한번 그림을 한번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다음 주에 설교가 나오고 아니면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설교할 것이 있고 지금 중요한 것만 핵심만 여러분이 하고 쭉쭉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성경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의 마지막 세 권인데, 여러분 역대하 36장에 그 22절, 3절까지 쭉 22, 23절 보면 에스라 1장 1절 3절 말씀 그대로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건의 역사, 예루살렘에서 그 바산 고레스의 멍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에스라가. 근데 이것도 지난주에 여러분 왔던 분은 좀 알겠지만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제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사야서는 BC 712년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는 BC 538년이에요. 그럼 몇 년 차이가 있냐면 174년의 차이가 있어요. 나는 이걸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에게 아마 이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피면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바벨론 폴에 침입하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본토로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도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174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펴주면서 왕이시여, 이사야서 44, 28장 끝절과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전부 다 고레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방왕 바사왕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말씀하고 나의 기름 부음 받으자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이 얘기를 봤을 때 감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감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냥 명을 다 공포하면서 명령하면서 다들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왕의 직분을 가진 스룹바벨이 인도에 포로교환이 있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에스라의 인도 안에서의 포로교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단의 건축이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8장.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바벨론의 건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교회 건축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군데 성경만 먼저 보고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 그 한 성이 뭔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 10절 보면 먼저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그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말씀했어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연합된 신부의 완성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사단의 건축은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먼저는 개인 신부로 우리가 건축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가 개인 신부로 우리 서로 건축됩시다. 인사합니다. 이 개인 신부로 건축된 우리가 단체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요걸 에베소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여러분이고 연합된 우리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찬양이 얼마나 제 마음을 만지는지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이 스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